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경 집사 사랑하고 축복해요. 사랑하고 축복해요. 장로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장 지난주에 있었던 저의 외부 사역과 또 오늘 말씀과 찬양들이 좀 연결되어져서 준비했습니다. 찬양 28장 주님의 순종하는 자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44장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의 남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오고 나의 마지막 몸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남은 것은 다
선하신 목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되었어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나를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은혜의 주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불평할 것들이 아니라 감사할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하심이 보일 수 있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모든 것들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것들만 보이고 넘쳐날 수 있게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공격해 올 때에도 육신을 치거나 마음을 치거나 관계를 치거나 사업을 치거나 어떤 것들로 우리를 흔들어도 내가 주를 향한 사랑과 주님이 날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강해져가고 믿음의 담력을 얻어줘가고 더 큰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지을 때도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회개하는 모든 것들 주님 씻겨주시고 더 그런 죄들을 짓지 않고 죄가 없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에 이르를 수 있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주의 일에만 하고 싶지만 우리는 사실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노동을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 수확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열심히 일했는데 또 우리들 일한 것에 대한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서 있으려 하지만 욕심이 연약하기도 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들의 중보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모든 것들 쓸 것에 부족함이 없고 넉넉하여져서 베풀고 나눠줄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참여하지 못하는 육신적으로 연약하거나 또 질병으로 인해서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권사님처럼 오래도록 교회를 사랑하면서 오고 싶어 하다가 만났으니 얼마나 반갑고 기쁘지요. 지금도 몸이 좀 약해져서 오지 못했는데 예배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를 향한 사랑과 주님의 사랑으로 서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이곳에 오지 못하지만 이곳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이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이들처럼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경제적인 문제나 무역이나 정치나 여러 가지 승리자 우선의 1등 우선의 삶이긴 했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나라 기도 그리고 순교와 핍박의 핏방울들이 땅에 떨어질 때 열매를 맺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많은 그 씨앗들이 떨어져서 그동안 많이 수확을 했었고 조금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만 나아가고 많은 이단들이 정리되어지고 많은 우상들이 흡화되어지면 그 종교 백화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순수한 믿음과 열정과 뜨거운 성령 역사가 있는 또 가장 많이 선교사를 배출하고 후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 전 세계로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 받는 귀한 당신의 백성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선교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들까지도 평신도 사역자들까지도 다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의 손길입니다.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사 그들을 통하여 정말 죽어가는 영혼,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먹고 입고 자가는 것들 책임지시고 그들의 정신적인 부분들이나 자녀에 대한 문제들이나 모든 것들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고 유산들이 이어져 갈 수 있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러 온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다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그 말씀들로 인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이 시간에 함께 하시며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쓸 수 있으면 마스크 쓰고 앞자리니까. 뒤에 마스크 있으니까 마스크 쓰고. 불편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목사가 은혜를 받은 것 함께 감기도 받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폐를 끼칠까봐 죄송하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보다 입을 것이 있는지 부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의 사랑이 일어나게 되가 아니라니 그것을 찾는 자들은 미움을 받아 하나님께서 인식으로서 자기를 질렀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성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정말 인생이죠. 맞는 말인가요? 그렇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빈손으로 가는 것은 물질적인 눈으로 보면 맞는 건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틀립니다. 다른 것과 틀린 건 다른 거예요. 틀린 것은 다른 거는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다 인정해 주는 거고, 틀린 거는 너는 안 돼,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반은 틀리다는 말은,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 빈손으로 가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왜 그러냐? 물질의 눈으로는 다 빈손이지만 영적인 눈은 우리는 두 손 가득히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가야함을 믿습니다. 기도의 열매, 헌신의 열매. 지난주에 장례를 집례하면서 짧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그 얘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 빈손으로 가는 사람들 아니요. 유산이 있어. 자녀들이 유산이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의 헌신이 없어지는 게 아니요. 주여. 여러분의 봉사와 충성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 바 되니까 빈손이 아닐 거예요. 오히려 빈손이면 문제야. 뭐 했냐 너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양손 가득히 성령의 열매, 충성의 열매, 헌신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천국에서 만나볼 우리의 예수님과 그리고 그 뒤에 나에게 다가올 믿음의 선조들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저를 목사로 만드는 중보의 어머니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우리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안 맞으려고 잘해야지. 천국 가서도 아마 등짝 스매싱 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친구 목사한테 했던 얘기기도 한데, 그쪽에서도 천국에서 만나볼 우리 예수님과 그 뒤에 나에게 나올 믿음의 선조들. 우리들이 하는 모든 충성과 헌신은 세상이 보기엔 미련한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느냐? 뭔 소리예요.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지은 건데 뭐 돈이 많아갖고 다 금으로 해갖고 천국에 갔더니, 야 보도볼 걸 왜 이렇게 가져왔냐? 뭐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닥에 딱 깔아서 맨날 다 밟고 다니는 건데 뭐 그 흔한 거를 왜 이렇게 들고 왔냐? 묻자고 하는 얘기인데, 뭐 천국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본 적은 있는데 천국을 보지는 못했어요. 굳이 그거 안 봐도 믿을 것 같으니까 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영광의 면류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충성의 면류관. 또 어떤 이들은 순교당한 이들은 순교의 면류관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도 다 이제 부름받은 이들이 하는 거고요. 저는 선교지는 무서워요. 핍박받는 분들 무서워. 안 갑니다. 부름받아 나선이 먼 외국에는 안 가요. 그렇게 안 불렀어. 감사합니다. 절대로 외국 선교를 나간 분하고 대화하는데 그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손을 꼭 붙잡는 선교사님 존경합니다. 그 무서운 데를 어떻게 가셨어요? 저는 못 가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제 손을 꼭 붙들으면서 한국 목회 진짜 어렵다는데 그 어려운 한국 목회를 어떻게 한대요? 어이구 목사님 존경해요. 둘이 서로 막 측은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 그 부름받아 나서니 뭐 해외로 가라면 가는 거고 국내에 있으라면 있는 건데 저는 감사하게도 국내에요. 네, 해외는 뭐 말도 안 되고 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뭐 모르겠어. 아무튼 어학도 그렇고 아무튼 우리가 그렇게 충성하면은 주님께로부터 받는 상급이 있죠. 있으니까 충성하는 거, 헌신하는 거. 여러분의 충성과 여러분의 헌신이 주님이 이 물을 하나 떠주는 거 기억했는데야. 기억한대야. 몇 번 했지? 네, 세고 있어. 예? 이제 머리카락도 센다는데. 나 머리카락 많아요? 네. 다 세고 있어. 이제 그런 거죠. 주님께 받을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상 주신 하늘에 속한 자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가라 그럼 네 하고 가는 거예요. 가서 기도해줘라. 싫은디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돼. 주중에 제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살짝 고민을 했어요. 인간적으로. 야, 내가 일주일간 알바를 하면 얼마나 벌겠냐. 목사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비었는데 내가 강의를 한동안 못 나갔으니까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이게 어떡하냐 그러고 딱 있는데 어차피 그게 그렇게 된 게 우리 교우분들도 거기 가셔야 되겠네. 교인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가라고 한겨. 근데 내가 안 가면 혼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시킨 대로 해야지. 목사가 목사는 그렇다 치고 다 하나님의 사람. 저도 이래봬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요. 시키면 해야지 어쩌겠어요. 사실 그 마음이 강했어요. 지지난주에 갔을 때 토요일날 먼저 가고 야 나 그때 강의했어 무덤디야. 그러니까 살포시 야가 서운해하는 빛을 보였지만 그래요. 그러고 말았는데 제일 먼저 왔어 이쪽으로. 그래가지고 병원에서부터 이쪽으로 오는 길이 늦어갖고 저는요 아무도 없면서 혼자 거기 장례식장에 혼자 제일 먼저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제일 나중에 나왔어요. 참나 조문객이 제일 먼저 와서 앉아있는 경우도 참.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그쪽에 좀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이라고 하면은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10년째 저기 엉뚱한 데 가 계시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수익이 좀 그래요. 네, 그런데 필요할 때 아들아 아파 알았어요? 슉 내려가서 뭐 해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인가 뜬금없이 전화해가고 엊그제 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예배 드릴 거였는데 야 나 못 갈 것 같아. 그랬더니 계좌 한 번만 불러라 하고 나서는 저 등록금을 확 보내주셨어. 나 등록금 빵이었는데 딱 그만큼만 보내줬어. 많이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누가 준겨?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뭐지? 알바한 거보다 조금 더 낫네? 그래서 제가 일주일간 알바해봐 얼마 벌겠어요. 몸도 사실 좀 안 좋았는데. 그러면서 그냥 내도 저한테 돈 보낸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에. 근데 뜬금없이 내가 이번에 깨 털어가지고 뭐 기름을 짰는데 돈 얼마나 나오지 않겠냐? 그랬더니 원래는 차를 바꾸고 싶다고 트럭을 맨날 또락에 빠지니까 사륜구동으로 해달라고 해서 바꾸고 하다가 돈 버는 거를 내가 갖고 있으면 뭐야? 쓸 건디. 그렇게 하면서 제 아내한테 우리 사모한테 통장번호 해갖고 제 통장에 딱 그 등록금이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부터 등록금 마련해놨어요. 근데 좀 그런 거. 그래서 물론 제가 꼭 받아서가 아니라 받아서가 아니라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모랑도 이제 좀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하나님이 이래저래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하셨네. 신기하네. 여러분 신기합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고 신기한 거고 당연한 거.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의도한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우리 신지혜 집사님이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그래 반가워요. 어쩐 일이에요? 저 병원 왔어요. 아 그래요? 뭐 에? 무슨 병원? 그랬더니 이제 머리에 뭐가 또 났대. 생겼는데 약이 너무 힘든가 봐. 이틀에 한 번씩 하면서 쭉쭉 깔아지는데 약을 바꿨대. 좀 더 센 걸로. 근데 이게 얼마나 센지 6개월에 한 번만 맞으면 돼. 병원에 가서. 오히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아유 나가고 교회 나와야죠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연락은 잘 안 되더라도 우리 그 온라인 예배를 늘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늦게 올리면 늦게 보고 뭐 아무튼 그러는데 그러면서 참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 좀 해주세요. 좀 이렇게 막 마사지 좀 해달라고 누르는데 제가 그 정도로 이렇게 어깨를 막 누르면은 제 아내는 비명을 지를 거야. 아빠 뭐하는 짓이야 멍들아. 근데 자기는 아니래. 여기가 당 걸렸다고. 남편이 더 세게 하는데 야 나 땀난다 못 하겠다 야. 그래서 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이거 좀 약을 바꾸면서 더 나아지고 그러니까 치료된다기보다 진행이 멈추는 거라 하는 건데 이틀에 한 번씩 맞으면서 힘들었죠. 뜬금없이 전화해서 제가 또 그 문산 올라가는 그 길에 들렀다가 가서 뭐 했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이게 주님 시키는 걸 하면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시키는 거 안 하면 찝찝해, 불편해,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삽시다. 주님하고 평화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한테 빌리지 말고 혼나. 너 터져.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도구다. 가라 그럼 예. 서라 그럼 거기서 일해 예. 그냥 그게 다요. 근데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하나님이 상 주잖아. 그렇잖아요. 그거 고마운 거죠. 네. 우리 장로님도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장로님 됐잖아요. 그죠? 그 뭐 누가 시켰슈? 아니죠. 누가 시켜갖고 장로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충성하다 보니까 놈들이 장로를 시켜주니까 장로 열심히 하다 은퇴하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뭐 권사 주라고 누가 압력 넣으슈? 아니죠? 네. 그런 거잖아요. 다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다 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겁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에 속한 존재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만은 사실 우리가 먹을 것이 부족하기도 하고 입을 것이 부족하기도 하죠. 근데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물질적으로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데 부도가 날 것 같았는데 안 나고 뭐 이제 그러네요. 한동안 제가 계좌가 빵이어가지고 저 살 떨렸거든요. 그리고 뭐 어떤 성도가 뭐 일이 생겨갖고 제가 내줄게 그래서 탁 돈을 탁 보내고 났더니 내 잔고가 헐 뭐 이렇게 돼갖고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누구를 뭐 아무튼 막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제가 살포시 눈치가 보이고 뭐 너 어떻게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영향에서 이렇게 뜬금없이 하나님의 까마귀는 아니지만 아무튼 뭐 이렇게 보내주신 게 있어가지고 한 2주, 1, 2주는 제가 이제 대학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이렇게 채워져서 10년 만에 뭔 일이랴.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 오시면 그래도 잘해드려야지. 제가 말은 그렇게 해도 뭐 호텔도 잡고 숙소 다 준비하는데 야 나 못 가! 일이 생겼어. 아 네. 뭐 다음에 어떻게 가게? 아 네. 모르겠어요. 오실라는가. 근데 이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순종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왜 안 될까?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물질적으로 부족함을 느끼니까 더 부유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부유하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큰 거, 조금 더 좋은 거 이런 거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 그 말씀을 통해서 뭐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하시면 곤란해요. 그냥 듣고 아멘 하시면 돼요. 저도 포함해서 욕심이 눈을 가리면요 확실히 영적 분별력을 잃어요. 그리고 그곳에 계속 욕심을 붙들고 있으면 멸망으로 떨어집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욕심 없는 자는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욕심이 있는 자는? 욕심 없는 자는? 다 지어요 그러면? 욕심으로 죄를 짓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네. 그러니까 그냥 뭐 누구나 다 죄를 짓죠. 그렇긴 한데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 이런 거는 좀 없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면 그것 때문에 뭐 어제 가족끼리 좀 얘기하다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로또에 당첨됐는데 왜 이혼을 해? 같이 재밌게 살면 되지? 로또에 당첨됐는데 자식이랑 연을 끊어서 자식이 아버지한테 소송을 걸어. 내가 돈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뭐 하는 짓이야?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돼. 집안에 잔치를 벌이면 버렸지. 그래서 야 애들한테 뭐 이렇게 뭐 줄 것도 좀 있겠다 그러면서 야 신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왜 막 연락 끊고 도주하고 도망가고 막 뭐지? 그 가족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갖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예. 여러분도 이해 안 되죠?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냥 그래 사람이 그렇다 치자. 사람은 죄인이다. 이해는 한다 치는데 공감은 도저히 안 된다. 공감이 안 된다. 그 사람들에게 뭐가 없냐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랑의 자리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욕심.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이야기로 가고 싶은 거예요. 결국 그 죄는요 영적인 사망으로 사람을 이끌어 가더라는 것이죠. 돈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돈이 주님보다 주위의 사람들보다 앞서면요 분명히 그 사람은 악에 빠지고 믿음에서 떠나 자신을 멸망으로 이끌어 갈 것이고요 결말이 비극이 될 것입니다. 제가 뭐 비극적인 드라마나 영화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정신적으로 힘들어. 근데 장례 이후에 죄송합니다. 사람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꿈에 누군가가 나왔는데 또 꿈에 누군가가 나와서 메시지가 전달됐는데 그 결과가 화해가 되고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되고 그리고 예배 못하던 이가 예배를 하게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 확실한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빛나고 막 대단한데 그 애가 쪼개졌어. 하나님을 떠나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 그러면 그거는 광명의 천사의 탈을 쓴 땡땡이죠. 네,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꿈에 가족이 쪼개지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사경을 헤매고 뇌사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손녀 꿈에 나타나서 손녀가 감자튀김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꿈에 감자튀김을 해서 손녀한테 먹였어. 근데 교회 갔는데 할머니가 없어. 집에 갔는데 할머니가 없어. 병원에 중환자실에 할머니 잠깐 보러 갔는데 몸이 퉁퉁퉁퉁 부어가지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몸이 점점 망가져 가는 거예요. 피부색도 까매지고 이제 오장육부가 이제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이제 점점 그 생기가 잃어가는 거죠.
본인이 알던 그 할머니가 아닌 거예요. 점점 죽음의 냄새가 이렇게 있고 아이들이 무서워갖고 교회를 못 가. 할머니 집에도 못 가. 그런 상황이었는데 꿈에 할머니가 나타나서 감자튀김 해줄게 먹어라. 그거 먹고 난 다음에 교회를 가. 그리고 아이들이 위로를 받고요. 어떤 아이는 꿈에 천사들이 쫙 있는데 한가운데에 할머니가 날개 달고서 빛나는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자기 앞에 나타났대요. 그래갖고 울다가 뚝 그쳤대. 그리고 사랑하는 딸 사위가 되게 괜찮은 사람인데 아들보다 사위를 더 사랑한다고 할 만큼 사위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위가 꿈에 병실에 어머니 누워있고 자기가 병실에 있는데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야 나가자. 그래서 병실에서 나왔어. 어머니랑 모르겠어요. 병실에 사위랑 어머니랑 나왔는데 딸이 있어요. 사랑하는 딸이 있고 어머니 있고 사위가 앉아있는데 어머니를 딱 봤는데 빛이 환하게 나는 한복을 쫙 곱게 차려입으면서 딸이 옆에서 울고 있는데 딸 손을 딱 잡으면서 영주야 재밌게 살아. 나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꿈을 깼어요. 2주 동안 뇌가 부어오르고 뇌혈관이 다 터지고 그래갖고 정말 그 산소호흡기 아니면 살 수 없는 모습인데 2주 동안 오빠는 막 정신없고 가족들도 막 정신없고 애들 다 두려워하고 자기도 바들바들 떨고 이 딸이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핸드폰에 보니까 엄마 폴더가 따로 있어. 이렇게 엄마 사진 폴더가 쫙. 그러니까 그 오빠나 동생이나 다 똑같아. 엄마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의지했어. 그냥 엄마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그런 정말 엄마 붙들고 그러고 있었는데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뭐 마음의 준비도 없고 막 그래갖고 그냥 너무 그냥 그래서 장례를 하면서 잘 웃지 않길래 아니 그래도 좀 웃어야지. 먹기도 하고 그래야지. 먹냐? 제가 친구 동생이고 20살부터 봤던 친구니까 제가 편하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중간 그러는 거예요. 네, 오빠 와줘서 고마워요. 제일 먼저 봤던 말은 오빠 너무 든든해요. 그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지금 장례가 더 편해요. 2주가량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엄마 연명치료 끝내서 이제 산소호흡기 떼면 돌아가시게 되는 거 그거를 봐야 되는데 그때 이제 깔아질까봐 제가 좀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아니라 자기 남편의 꿈에 그렇게 딱 나오는 남편이 그 얘기를 딱 해주니까 자기가 아 엄마 하느님 나라 보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결단을 했대요. 그래서 연명치료 중지를 사인을 하고 산소호흡기 떼고 그리고 바로 그냥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장례가 있었는데 장례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꿈에 누군가가 힘들어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갖고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주시는 경우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어머니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헌신과 충성과 봉사에 대한 유산들을 니들이 물려받고 그리고 이번에 꿈에 할머니에게서 받았던 메시지나 너희들에게 받았던 것들을 기록해놓아라.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는다. 이거 흩어진다. 기록해놓고 그런 것들을 대대로 이야기를 해주거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건데 이거는 확실한 증거가 아닐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 할머니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친구가 너무 힘들어했는데 할머니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에서 쉬고 계시고 빛나는 천사의 모습으로 계시는데 니들 계속 울고서 자빠져갖고 이렇게 깔아지어 있고 막 괴로워하고 있고 막 소리 지르고 있으면
그러면 되겠냐? 그러니까 제가 막 웃기고 재밌는 얘기 해주고 막 그래서 별짓 다 했어요 제가 가서. 가가지고 근데 그런 모습들이 되게 좋았나 봐요. 그래서 가족 사진을 찍더라니까 장례식장에서 기념사진을 찍더라니까 웃으면서. 그런데 2주가량 그들은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대부분의 일을 목회를 거의 친구랑 같이 그 교회를 갔는데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세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딱 들어가자마자 그거 우리 엄마 신발인데 저거 우리 엄마 머그컵인데 저거 우리 엄마가 키우는 화초인데 이거 누가 키우냐? 저거 우리 엄마가 키우는 물고기인데 쭉 보니까 저거 우리 엄마가 보는 책이 야씨 속으로 교회는 니네 엄마밖에 없니? 봉사한 사람이? 내가 좀 뭐라 하려고 그랬더니 하여튼 다 그냥 엄마 밥 누가 해주지? 우리 엄마가 밥해서 다 전도했는데 옆에 사람들 다 같이 불러다가 밥 먹였는데 나 밥 어떻게 먹지? 사모님이 되지. 그런 것들 막 다 추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다 엄마 손길이 쫙 이렇게 잘해. 그럴 거야. 당신도. 나 우리 엄마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 엄마 인상이 부러워. 그래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얘기를 해주시냐,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해 가시는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뭐 이제 순종과 이제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하다가 좀 그쪽으로 갔는데, 이 욕심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져갈 게 없겠죠. 네.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여기에요. 제가 연결을 해볼게요. 여러분, 의와 경건과 믿음, 사랑, 인내, 온유와 돈 욕심이 같이 간다. 뭔가 이상하죠? 그죠? 이상하죠? 아니, 돈 욕심과 의와 경건과 믿음이 충만해서 돈 욕심이 생겨요? 이게 잘 매치를 좀 해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돈 욕심이 충만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요거를 잘 매치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인내와 온유해. 그런데 돈 욕심이 가득해. 성령의 열매야. 이상하죠? 네, 요것들을 좀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후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은 내 재산이 의미가 없어요. 내 평생에, 우리는요 평생에 노동합니다. 일을 해요. 그런데 육체 노동, 정신 노동, 회사 직원이든 회사 사장이든 모두 노동을 합니다. 자본가도 노동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투자한 돈이 잘못하면 다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 노동도 해요. 사장도 뭐 할 일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돈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재능,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시간을 선한 일에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확신하는데, 이번에 이제 장례에서 제가 나름대로 봉사한 거죠. 도와주고 했는데, 저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을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서 너무 많이 칭찬해서 받을 게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아. 거의 친척들이 다 나를 찾더래. 그 친구가 웃으면서 왜 그 사람들이 너를 찾냐고. 내 딸이 너를 찾더라. 그러면서 잠깐 서운했던 것 같아. 자기 아빠 자꾸 나 찾아서 잘해주지. 하여간 시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치 있게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을 해요. 알바 안 하고 돈 벌러 안 가고 그 시간에 그 친구 옆에 봉사하면서 덕분에 은혜는 많이 받았지만 감기가 걸렸어요. 네. 숙소가 너무 추워가지고 덜덜 떨다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먹는 것도 좀 부실해갖고 좀 그랬습니다.
뭐 어쨌거나 육체가 뭐 연약한 거는 뭐 제가 죄송한데, 우리가 선하게 수고해서 얻은 물질은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데에, 근데 이제 죄를 지어서 얻은 물질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죠. 우리를 부르시는 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 영광을 받으심을 위함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감을 믿습니다. 큰교회 목사님은 큰교회 목사님으로서 큰 일들을 하시고, 작은교회 목사는 작은교회 목사대로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곳, 그곳 안에서 충성하고 헌신한다면 분명히 성령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 통해서 제가 뭐 저는 이제 간증할 만한 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인데, 그게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면 그것으로 감사함을 믿습니다. 뭐 장례 예배 속에서 기적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는데 대부분 없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니 내가 하나님 나라 보고 싶다고 해서 보는 것도 아니고, 뭐 꿈에 뭐 누구 보고 싶다고 졸라댄다고, 나는 우리 엄마 보고 싶어갖고 졸라댔는데 안 나타나더라고. 저희 아버지한테 나타났어.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꿈꾸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계시를 보는 것도 그렇고, 환상을 보는 것도 그렇고, 저도 환상을 좀 몇 개 본 사람이긴 한데, 제가 보고 싶다고 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 얼마나 의심을 많이 했으면 글쎄 신학생 때 우리 할머니가 천국에 갔을까? 그리고 제가 얼마나 의심을 많이 했으면 천국에 있다 이놈 새끼야. 신학생이 그렇게 믿음이 없어갖고 봐라 이 그러면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평생의 제 간증이기도 한데,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저는 저의 신앙의 고백이니까 내가 봤는데 뭐 어쩔 거예요. 뭐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분명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능력과 헌신과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걸 선택하는 거죠.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좀 목사니까 뭐 장례즘에 많이 했고, 또 이제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런 인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면서 이 가정에 내가 필요할 것 같다. 뭐 하고 있을까? 그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냥 계속 하는 일 없어. 그냥 있어. 그냥 그 친구 옆에 있어. 하루 종일 있었어요. 그러면 딴 데 가서 막 울다가 제 앞에 딱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조용해져요. 하는 거 없어요. 그리고 수다 떨어. 그러다가 또 조누나 막 울어. 막 이상해지다가 또 이제 제 앞에 오면 좀 조용해져요. 제가 하는 일이 그거야? 뭐 별거 하는 거 없었어요. 그냥 거기 있다가 왔는데 다들 고마워하더라고. 뭐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냥 거기 있어라. 그들의 마음을 지지해주고 위로해줘라. 그리고 원래 감리사님이 지방에서 이렇게 막 발인 예배하고 뭐 끝까지 와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비었어. 그러니까 다른 쟁쟁한 목사님들도 많이 왔어요. 근데 다 그냥 가고 제가 다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라진 관계가 회복되는 게 진짜 기적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쓰임이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는지, 어떤 쓰임이 가져갈 게 없는지 우리는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만약에 알바를 갔으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건 없겠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벌고 여러분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어떻게 쓰임을 받는 게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상급이 되고, 어떤 쓰임은 그냥 먹고 싸고 소비되고 없어지고 끝입니다. 근데 어떤 쓰임은 죄를 짓는 걸로 이렇게 받은 거를 갖고 써요. 그러면은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심판으로 나가겠죠.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의 삶은요, 돈과 연결되지만 쓰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들의 시간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머릿속에 두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을 하되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선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제 감기 걸리고 몸도 약해지고 골골골대고 뭐 이제 이런 것도 좀 있죠. 또 후회하지 않습니다. 근데 평생의 간증거리가 또 신기한 은혜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것들이 저에게는 또 이렇게 목회 사역에 또 복음 전하는 데에 어떤 무기가 돼서 또 얘기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이런 역사가 나오더라. 그거는 뭐 제가 한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다운 시간 씀씀이, 능력 씀씀이, 물질 씀씀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지를 찾고 그렇게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되면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오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까. 나의 나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나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앞에 예물들이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얻도록 넘치도록 하여 채워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일구시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확장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며 회복시키고 흥왕하게 하는 데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 속에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역사하는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일이 발생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비교하는 것들과 돈 욕심이 없게 하시고 남을 위해 수고한 것들로 인해서 기쁨으로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들기쁨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동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